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가는데 오늘은 25절에서 27절로 성도는 분을 내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에베소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많이 분절적으로 제가 말씀이 아까워서 이 짧은 책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보기 위함입니다. 그 방향에 따라 오늘도 조금 작은 문단을 갖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번 주에 이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구습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심령,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자라는 이런 신분은 입었지만 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의 면모를 에베소 4장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새 사람의 모습 가운데 이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얼마나 내십니까? 아니, 화를 내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죠. 그 방법과 그 대처가 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속으로 혹은 겉으로 다 화를 냅니다. 혹은 화를 참지 못해서 그 화가 넘쳐서 상대방에게 심한 표출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가 날 것 같으면 이 자신만의 참는 방법도 살다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세우게 되죠. 심호흡을 크게 한다든지, 숫자를 세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말에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마 속으로 숫자를 셀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화를 풀기도 하고 아예 그 자리를 피해서 지혜롭게 화를 참아 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화내는 것, 이 분내는 것, 또 분을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늘 어려운 숙제와도 같은 이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 화에 대해서는 많은 이 생각과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요즘 같은 때는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면서 불쾌지수라 그러죠. 어제는 온도가 갑자기 33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습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여름이 기대되는데 계속 이렇게 더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쾌지수, 이제 어떤 이런 불쾌지수 때문에 여름 되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이런 지금 습도도 높고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이 걸려 들었으니 우리는 주 안에서 좋은 기회를 만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평일 예배 때는 별로 이렇게 화면을 쓰진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계산법 하나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불쾌 지수가 그냥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제 측정법이 있더라고요. 불쾌 지수를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공식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불쾌 지수 이 공식입니다. 이 DI가 이제 디스컴포트 인덱스인데, 그러니까 불쾌 지수입니다. 이퀄하고 0.81 T가 이제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 플러스 0.01 곱하기 RH는 습도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고 0.99 다시 온도를 곱하고 마이너스 14.3, 이것을 같이 곱하고 마지막 더하기 46.3을 더하면 벌써 불쾌 지수가 올라가시나요? 그러면 이 DI라는 불쾌 지수가 나옵니다. 0부터 100까지 있는데요. 불쾌 지수의 기준표를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계산을 다시 앞으로 이 기억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집에 가서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셔서 해보면, 다시 표를 넘겨주시면 기준표를 보시면 이제 68 정도가 이게 쾌적한 실내. 그래서 높아질수록 점점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70대, 80대로 가면 거의 대부분 50%, 70%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80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쾌함을 느낀다 그래요. 그리고 83 이상이 되면 거의 모든 사람, 극심한, 오늘 말씀처럼 죄로 뻗어갈 수 있는
이 불쾌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쾌 지수가 실제 수치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거죠. 계산 좋아하시는 분들 외우셔서 이것을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불쾌하다 하면 그 수치를 측정해서 이해해 보는 것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좀 화가 많은 것 같아. 이 수치를 가져가서 계산을 해보십시오. 에어컨을 더 설치해야 될지 어떨지. 이렇듯 이 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적 요인이든 우리의 어떤 사건과 사고이든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습도나 온도가 변해도 우리의 이 분노라는 화, 불쾌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화를 내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님도 물론 의도적 화이시긴 했지만 화를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화의 모양들은 모두 다 죄라고 취급해야 할까요? 화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화라는 감정을 여러분 우리는 이 억제하기보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냄이 감정적인 지배로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화라고 하면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응축된 뭔가를 꺼내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는 강력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내야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화를 내가 강하게만 다 내면 이것을 해결한 것처럼, 시원하게 해결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화는 그 자체로서 악하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도 어렸을 적부터 이제 화를 많이 내죠. 어린아이들도 화를 내는데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교육하죠? 화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내는 표현이나 표정이나 화를 내면 무조건 잘못되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가 화가 나면 왜 그런 감정,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접근 방식보다는 안 돼, 무조건 화내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이쁘게 말해야지, 강요적으로 그냥 화를 내면 안 된다고만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러니 화를 감추고 표현하는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화를 누가 또 대신 내주거나 영상을 통해서 화내는 것을 보면 간접적으로 속이 시원하거나 정당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화를 내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내는 화는 모두가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안 되나요? 한번 성경책으로 읽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절적으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지 말 것은 분이 죄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와 분냄은 죄로 가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화난다고 반말합니다. 화난다고 욕합니다. 화난다고 모욕하고 화난다고 집어 던집니다. 화난다고 때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난다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 수많은 표출, 죄로 이어지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원문에 보면 명령문으로 써 있습니다. 분을 내라. 그러니까 실제 분을 내라고 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분에 대해서 인간이 낼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허용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비춰보건대 우리는 이 분과 화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과 화를 낼 수 있는데 이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화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화와 인간적인 우리의 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화는
정당한 분노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상 삼아야 하는데, 우리도 정당한 분노라고 하지만 사실 그 뜯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나의 감정의 분노로 가득 찰 때가 많죠. 예수님의 화는 성경 속에 몇 가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분을 내실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정당한 분노입니다. 늘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훼손되어질 때 그렇게 화를 내셨었죠. 뒤에서 이건 자세히 살피기로 하고, 우리가 하는 화는 무엇입니까? 인간적 화는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내 감정과 주관적인 생각으로 감정이 앞서서 나를 분노로 집어삼킨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아니 죄를 지어버리는 분노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집어삼킨 분노의 상태. 그러니까 성경은 분을 낼 수 있고 내라고 말합니다. 내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특성상 분을 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죠. 그런데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내 육적인 생각이 혼재되어서 참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정당한 분노를 내고 싶지만 결국 그 끝은 인간적 감정의 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환경적으로는 또 왜 그렇게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또한 이렇게 더워져 갈 때는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짜증과 화로 날마다 얼룩져 갑니다. 그럼 먼저 살펴볼 바른 분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분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직전에 이 성전 정화 작업을 먼저 한 거예요. 성전에 가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짐승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판으로 만들었다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 화로서 사역 전에 먼저 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분노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평가하기로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분명 화를 내시고 분해하셨지만 죄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공의적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쉽지 않죠. 정당하다 해도 이 화를 계속 지속하면 우리는 어느덧 감정적 분노에 나를 내어줄 위험도 많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흥미로운 것은 정당한 분노라고 해서 내가 분을 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시대가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면 전혀 틀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당한 분노를 완벽하게 담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옥합을 깬 여인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옥합을 깬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분명히 화를 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냐?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냐? 이 공의로운 화 아닙니까? 이것을 팔아 나눠주면 당시에 이 향유 한 통의 값이 한 300일 정도,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0~300일 모았을 때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값이겠죠. 이 수천만 원의 향유를 한 번에 그냥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에 쏟아 부었으니 얼마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아깝습니까? 이거 정말 팔아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 할 텐데, 그런데 화를 먼저 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평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예수님의 관점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관점은 진리의, 죄가 없으신 진리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 일축합니다.
너희들은 화를 내서 잘못됐다고 말했지만 공의에 의해서 거룩한 분노라고 여겨졌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성급한 분노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내가 생각해서 화를 냈지만 하늘의 가치와 말씀에 비춰보니 전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말씀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화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분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보다 여러분의 분노가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거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죄를 짓는 언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그들의 분노가 여인을 질타했을 것이고 여인을 가뒀을지 모릅니다. 여인을 때렸을지 모릅니다. 죄 짓는 것으로 나아갔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중간에 일축합니다. 그녀가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롭다고 말하면서 외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정당하고 공의로운 외침이,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말씀에 비춰 생각하고 말씀에 비춰 결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인드는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결론해서 분하는 것은 죄를 짓는 언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무차별적으로 퍼붓기식 교육은 어쩌면 부모의 화에서 나오는 자식에 대한 분풀이일지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그것을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체하기에는 자녀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도는 뭐라고 하죠?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된 자로서, 성도의 부모로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자로서 많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익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자녀에게 교훈하겠습니까? 예배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녀를 교훈하는 것은 내 감정, 내 방식대로 양육하겠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화를 피해갈 수 없어 그 감정된 화로 교육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부모의 안 좋은 감정 그대로를 자녀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당한 화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어도 너무 앞서거나 성급하지 않도록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에베소서에 나오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와 화보다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가치가 내 감정을 압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야, 말씀이 귀하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래야 내가 더 큰 가치로서 내 우위에 항상 세워놓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가 약해지면 내 가치로 성급하게 감정의 표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교훈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26절 앞에 25절이죠. 25절이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25절 안 되나요?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만 말해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깊이 들어가면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영향받아서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대로 말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선 또 이렇게 말하죠. 21절, 우리가 저번 주 본 말씀인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진리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살고 진리로 말하는 것, 우리의 감정의 표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배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가 먼저 앞장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근데 늘 우리의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죠.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성령의 새 사람으로서 나를 눌러주시고 주님 나의 앞장서는 대장 되셔서 내 감정보다 주님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21절, 25절에서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참 이 분노와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것을 말할 때 우리의 분노도 다스려집니다.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지는 것이죠.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와 밀접한 관계의 말,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정으로 이 화를 극대화시키는 감정적 분노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 말씀으로 보건대 이제 옛사람이 아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5절까지 보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좀 봐야 하는데, 한번 26절, 27절을 한 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6, 27절 말씀으로 보십시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볼 텐데, 분을 내어도 중요한 것은 분을 낸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발전적으로 감정적 분노로 나아가 뻗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노하면서 죄로 연결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의 염두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화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은 사실 분이 올라오는 것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언제고 올라오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염두를 자꾸 해야 됩니다.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염두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듣기를 속히 하고, 아까 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특히 그럽니다. 말 끝나기가 무섭게 화부터 내면서 너가 그렇게 했잖아, 너가 아니면 이걸 누가 했겠니, 다 혼내놓고 얘기를 들어보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네, 왜 얘기를 안 했어, 하면서 또 화를 그렇죠? 그렇게 혼나요. 그리고 잘 때가 돼서야 부모님도 자녀에게 미안하니까 엄마가 미안해, 공포 아닙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오락가락 하는 거죠. 듣기를 먼저 속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분내고 뭐가 올라오고 이전에 먼저 들어보는 것을 우선하라는 것이죠. 그럼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더디하라는 것은 이제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여러분 분이 올라올수록 감정 섞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덧붙이고 내 스스로도 속일 정도로 얼마나 과장합니까? 그래서 그런 과장들 때문에 이 분노가 더욱더 키워져 죄로 나아가는 거죠.
이 분노가 올라올 때, 분이 올라올 때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을 자꾸 덕지덕지 붙이다가,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감정이 그랬고 화난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화를 인정해 주고 그것이 죄로 가지 않도록 화를 표현하는 표현 방식을 교정해 줘야 합니다. 화 자체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 방식을 교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줘야죠. 왜 화가 났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우리가 분노를 올라왔을 때 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다 안 되겠죠. 염두할 게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 그러니까 듣기도 속히 못했어요. 말하기도 더디 못했습니다. 결국 성냈습니다. 표현했습니다. 죄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그렇다면 거꾸로 돌아와서 우린 염두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듣기도 속히 못하고 말하기도 더디 못하고 성내게 된다면 죄로 뻗어나가 하나님과 멀어져 그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염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성내는 것을 내가 더디해야겠다. 내가 분은 올라오지만 죄로 나아가는 성을 내는 일까지는 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저도 이 야고보서 1장 20절이 저의 사역의 철학 중에 큰 몇 가지 철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다. 이걸 저도 많이 염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화가 나는 이 성향이고 분도 있는 사람인데 참 이 말씀을 많이 떠올려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암송하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 성냈다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화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일하려면 화를 내면 염두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 관계 속에서 선 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선 넘었어. 그러니까 완전 관계가 끊어질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선 넘는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실천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지 않기를.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성내기를 더디합시다. 성내기를 더디합시다. 3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성내기를 더디합시다. 4번 하면 성내나요? 3번까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시어 날마다 화가 죄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예방하시고 염두하십시오.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작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에서의 그 26절에서의 분을 내어도의 첫 번째 이 분은요, 갑자기 솟아오르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정상적인 내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형태의 분으로 원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의 지경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성령이 개입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났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을 내지 않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기 뒤에 나오는 분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곱씹어서 분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분을 내가 성령의 새 사람으로 해결해 가는데 뒤에 분은 이것을 자꾸 곱씹는 거예요. 성령을 해결받으면 되는데 자꾸 또 곱씹고 아니야 이건 내가 화를 내야 될 것 같아 곱씹고, 그렇죠? 그 곱씹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의 특징은요, 그 단어상 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품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해 지기 전까지 해결하라는 겁니다.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해 떠 있을 때까지는 붐을 품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막 표출하시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표현이죠. 뭡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머물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속되면 죄를 행하는 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표현이 재밌는 것이 해 지는 것으로 말해요. 이 이스라엘의 이 하루는요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해가 뜨면 시작이지만, 그러니까 해가 지면 철저하게 이스라엘인들은 쉬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은 이제 해가 지면 퇴근을 하잖아요. 이제 쉬는 시간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쉬고 충전받는 시간을 해 진 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쉼을 가져야 하는 시간에 화를 곱씹어서 그 쉼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쉴 때 쉬어주지 않으면 이 분이 품어져서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거든요. 잘 못 쉬면은요 예민해지고 화를 더 냅니다. 그러니까 쉴 때 못 쉬면 이 분이 품어져서 죄로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신의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화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아내나 남편에게 가서 야 이거 성경을 봐라, 분을 그렇게 품으면 되겠냐, 오늘 해지기 전에 빨리 분을 해결해라. 27절에 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너 지금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황당한 적용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분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다면 내 화를 먼저 돌아보고 저 사람의 화를 어떻게 안칠 수 있을까? 기다려주는 것일까? 대화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하면? 내 화를 먼저 하나님 앞에 처리해 갈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화가 품어져서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말씀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해가 지기 전 쉬는 시간까지 영향 주지 않도록 빨리 해결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염두를 27절에서 볼 수 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염두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공의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것이, 이 분노가 지속되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참 번역을 잘했는데,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을 계속 품고 있다가는 그 구멍이 조금 열린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어준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지속되면 그 감정이 내 영이 쉬지 못하게 되고 마귀가 삼키기 쉬운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하는 것은 틈을 줘서 죄를 짓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염두하십시오. 내가 분노를 계속 품다가는 나도 모르는 새 마귀가 집어삼켜 나도 나를 알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염두를 통해서 여러분 분노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금요 예배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염두를 통하여서, 이 해결 방식을 통하여서 사실 이것은 예방하고 평소에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차치해버리면 갑자기 왔을 때 방어가 안 되거든요. 천국의 행복을 누리려면 지옥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의 그 무시무시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분노에 대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움, 마귀에게 틈을 줄까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분을 지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품어야 될 참된 해결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같은 원리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4편 4절입니다. 한번 이 찬양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렇죠? 이 문맥과 같은 문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떨며 범죄하지 않을 것은 자기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하나님께 전하고 맡기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나는 게 뭡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막 분이 나잖아요. 원수에 대해서도 분이 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처리하는 것, 해결하는 것은 주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시편 4편 그 뒤에 조금 넘어가면 8절은 제가 안 드렸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을 좀 금방 찾아. 4편이니까 4편 4절 넘어서 뒤에 마지막 절 8절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4편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이제 그 문제로부터 평안히 누울 수도 있고 쉴 수 있대요. 아까 해가 지면 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쉬질 못하는 거예요. 밤에 갔어도 저녁에 잠이 안 오고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잠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8절에 보니까 눕고 자고 안전하게. 왜? 오직 이 일을 해결하실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쉼을 얻는 겁니다. 주님 주신 저녁의 평안함, 쉼의 시간. 곱씹고 곱씹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께 내 화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분노 방식의 처리보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선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 닮으려고 내 감정적으로 표출하고 처리해봐야 그 끝에 가서는 내 욕심과 내 분노밖에 안 남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해지고 주는 쉬는 쉼.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께서 하루의 일과 중에요 정말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열매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은혜도 주셨지만 쉼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분노하고 이런 것도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쉴 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는 가정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기도하면서 쉼을 누리시고요, 맡기고 쉼을 누리십시오. 정 안 되시면 수요일 금요일 나오셔서 평일에 예배 드리시면서 다시 쉼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딱 때가 되면 일할 게 있어도 내일에 나에게 미루고 딱 끊고 가잖아요. 그래서 쉼을 얻고 내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스타일은요 그냥 일이 끝나도록 하거든요. 좋은 것 같지만 다음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최선 전사님이요 딱 퇴근 시간에 5시가 되면요 딱 놓고 가시거든요.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교회 일이 그래도 좀 있을 텐데 정확하게 가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전사님 빨리 강사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가시죠 하고 딱 가시거든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쉼과 일의 밸런스를 딱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다음날 늦게 오고 뭐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역량과 시간과 쉼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욕심내서 처리할 거 다 처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쉼 뺏어서 내가 그냥 처리한다고?
여러분, 그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의 처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개워내시고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말씀을 앞세우시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보다 앞장서서 말씀이 앞서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은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선함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처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우리는 성도로서 많은 분을 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지도 모르고 또 한 번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화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일대로 선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평생의 내 마음의 암송으로 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